13절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냐 하는 거예요. 소금과 빛이라는 얘기를 16절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경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왔다 하는 이야기를 20절까지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소금에 무엇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역할을 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소금과 같은, 세상의 소금과 같은 이런 존재라고 할 때, 여기에 우리가 보면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소금의 맛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비유해서 이야기를 하는구나. 소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보면 소금의 그 맛은 짠맛이에요. 짠맛을 잃으면 소금은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이때 당시에 소금이 짠맛이 없는 소금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그 소금을 사람들이 짠맛이 없으니까 이게 뭐 하겠어요. 우리는 바다에서 얻는 소금만 생각하는데 이때 당시에 많은 소금은 사실은 암염이에요. 암염. 광산에서 캐는 소금인데, 그 광산에서 캐는 소금 중에 짠맛이 없는 소금이 있어요. 이런 소금은 소금으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버리잖아요. 그냥 길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럼 버리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그 발로 다 밟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소금의 짠맛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소금은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의와 정의와 공의가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서 그 짠맛을 잊지 않으면서 세상이 어둠에 속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소욕을 추구하면서 멸망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의인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을 멈추시는 거예요. 이건 마치 그 아브라함과 롯, 그의 조카 롯 할 때 소돔과 고모라 했을 때 의인이 몇 명만 있어도 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이들은 사실 그 의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왜 세상 사람들처럼 부귀영화 다 누리고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 가지고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면서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부패와 불의를 갖다가 횡행하지 않는 의인의 자로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그 의인의 자로 살아갈 때 그게 뭐냐면 드러나잖아요.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빛도 착한 행실이에요. 착한 행실을 행하는 사람이 그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나서 입에 회자되고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서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기에 저렇게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감히 감당하지도 못하는 저런 행실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입니다. 이래서 그 빛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보면은 이 소금의 역할 중에서 이렇게 빛의 역할과 같이 부정과 불의와 부패가 행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현실과 타협하지 아니하면서 꿋꿋하게 하나님의 의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 소금의 역할로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맛이라는 거에서 소금은 짠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사람들의 그 갈등과 충돌과 전쟁 속에서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평화가, 여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평화가 있고
온유함이 있고 위로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과 불의에서 애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세상이 뭐예요? 살만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살만한 세상이. 다 이렇게 약육강식과 적자 생존만이 있다고 그런다면 이게 얼마나 힘든 세상이세요. 경쟁만이 있다고 그런다면 잘난 사람만이 사는 세상이라면 너무나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있기도 하고 배려가 있기도 하고 이해가 있기도 하고 약한 자가 섬김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세상이 살 맛이 나는 거예요. 정말 살맛 나는 세상이 되잖아요. 이런 두 가지를 모두 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에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할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나 선지자는 성경이에요. 모세오경을 율법이라고 그랬고 선지자를 선지서라고 그런 거거든요. 예언서. 이 둘을 합쳐져서 이때 당대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걸 성경으로 구약 성경을 생각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오셔서 새 언약을 주시니까 폐하러 왔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첫 번째가 뭐예요?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성경의 말씀은 1.1획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그 어느 하나 말도 내 마음대로 내가 빼고 더하고 잘못 해석하고 하면은 지극히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도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2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지독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는 굉장한 열심을 낸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만든 것들이 스스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혹시 어길까봐 이런 거 같은 거, 이 몇 걸음 이상 걷지 않는다. 얼마 이상은 움직이지 않는다. 뭐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가지고선 그냥 엄청나게 그걸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형식에는 엄청나게 지키는데 마음이, 입술로는 지키는데 마음이 먼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저렇게 겉으로 열심을 해서 지키는 저거 본받아야 된다. 저 행위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은 아니다, 저들은. 마음은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을 그거는 너희가 가져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라는 게 형식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도 이들처럼 열심을 내서 너희는 거기까지 해야 돼. 마음만 순수하게 가져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따를 때 그 행동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걸 예수님께서도 얘기한 거예요. 행하며 가르친다 이거예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그 행위를 본받아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행위까지 그리고 더 온전하게 동기까지 숨겨있는 속에 있는 마음까지 온전하게 이루기를 바랍니다. 아멘.